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.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. 한 절씩 교독합니다.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.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.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. 아멘.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땅입니다. 이 지역이 구약 성경에서도 소개가 되는데 이 지역은 특별히 이방 종교가 많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지역으로 소개가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박해하고 또 바알 신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그 왕비였던 이세벨이 이 시돈 지역 출신입니다. 그래서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의 왕비로 와서 그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스타로 신을 섬기게 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또 그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.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이 갈릴리 지역 지난주에 그 제자를 부르셨던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이 메시아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이방 지역으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.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주님께서 가셨을 때에 한 여인이 주님께로 달려 나옵니다.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뭐 다른 그런 소개가 없이 22절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여자의 이 신분이 인종이 유대인이 아니고 가나안 여자였다는 거예요. 이 가나안 여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거기에 살고 있다가 이제 그 밀려나서 이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살고 있죠.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은 우리가 그 원주민들을 생각하면 됩니다. 원래 원주민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밀려나서 한쪽에 그렇게 가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도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과는 이 적대적인 그런 종족이죠. 그래서 여인이 이 두로와 시돈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에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종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 적대적인 그런 상황에 있었던 이 가나안 여인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방 종교나 우상 숭배가 많았던 그 지역인데 거기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
믿음을 가진 여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죠. 그런데 그 지역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이 거기에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인 거죠.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, 보통 나온 게 아니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 이르되, 다윗의 자손이여, 주 다윗의 자손이여.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메시아인 줄 알고 있는데, 그런데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나갑니다. 그 사람이 다 그 자존심도 있고, 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. 자기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은 뭐 적대적인 그런 그 인종인 그 유대인의 유대인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가난한 여자가 그 주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는데,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제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,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. 우리가 그 자녀에 대한 그 어미의 심정이 특별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자기의 그 딸이 보통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런 상황을 맞이한 이 그 여인이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아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분이 내 딸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뭐 상황이나 처지나 아니면 지역이나 인종이 문제가 아니고,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출발점입니다. 그렇게 나아갈 때에 23절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신다. 그 이방 여인이 자기의 적대적인 그런 그 유대인의 청년이죠. 그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나가는데, 메시아라고 믿는 그 주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,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주님께 매어 달린 거죠. 그러니까 이 매어 달리는 이 여인을 보고 있던 그 제자들이 듣고 있는 것이 힘들고 그 상황이 힘드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여 말하되,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.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간다는 거죠. 그리고 주님께 그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. 엔간한 그러한 사람 같으면은 주변 사람들의 멸시나 아니면은 제자들의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그만뒀을 수 있겠죠. 그런데 더군다나 주님께서 24절에 이제 대답하시기를,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.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이제 그 여자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. 그러나
이 말씀이 그 여인에게는 그 말씀을 안 들린 거예요.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이방인이고 또 뭐 자기가 가난한 일이지만은 그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여기에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이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눈이나 멸시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죠.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침묵이 거절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. 예수님의 침묵이 결코 우리를 거절하는 그런 주님의 그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. 25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그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 외에는 그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걸 뛰어넘고 주님께 나와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이제는 예수께 절하며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그 여인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. 그러니까 절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. 메시아로 경배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 주여 저를 도우소서. 그 주님의 그 거절이 거절로 안 들리는 거죠.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도와달라는 그런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바로 고쳐주지 않고 결국은 고쳐줄 것인데 그 여인의 딸을 고쳐줄 것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?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거절로 느껴지도록 그렇게 하시느냐?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도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또 우리가 또 거절로 받아들인 그런 상황이 주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. 그리고 더군다나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다.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. 더군다나 그 가나안 여인이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그 비하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알려진 그런 상식대로 주님께서 정말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를 하면 개무시를 한 거죠.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다. 그런데도 그 이 여인은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 사람들 개 취급하는 건 옳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해석이 놀라운 거죠.
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이 자존심 이런 것들은 사치입니다. 사치.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뭐예요? 우리 심령에 부하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, 그렇죠. 개도 여러 가지 개가 있지. 그 뭐 들개처럼 쫓아다니면서 어디 쓰레기통이나 주는 그런 개들도 있고, 또 뭐 마당에서 뛰다니는 그런 개도 있고. 그런데 이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의 가나안 여인이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걸 보면은,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. 그런 들개나 그런 개가 아니라 이 그 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? 그 주인한테 나와서 그 상 밑에 엎드려가 있으면은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을 수 있는 거죠. 그 뭐냐면 주인의 사랑을 받는 그 개의 모습이죠.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주님께서 응답이 없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정말 들판에 뛰어다니는 그 들개와 같은 그런 이제 그 모습으로 가기가 쉬운 거죠.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. 이 여인의 상황을 보세요. 그 자기 딸로 인해서 그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있는 이런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아니면은 내 인생에 있는 어떤 결핍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결코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나 결핍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.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처지가 그럴 수 있는 거죠. 지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후에 한국 땅이나 아니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서 만나줄 수 있는 것. 오늘 찬송에 보면 친히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만난다. 그러면은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개 취급을 받는 이런 상황보다 더 어떻게 보면 벌어진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나 이 모든 인종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주님의 사랑,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.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주어져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,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토탈리 트러스트를 해보는 거죠. 그럴 때에 오늘 28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.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. 예수님이 거기에 뭐 딸한테 가지도 않았어요.
그 순전히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은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이 딸이 그때부터 그 믿음을 그 주님께 보인 그 이후로 나았다는 거예요.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.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. 이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아무런 내 의의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그러나 단지 뭐냐?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믿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. 결코 내 의나 내 공로가 근거가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자기에게 있었던 그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완전히 가난한 심령이었고, 그리고 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이 예수님이 아니면은 자기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그런 심령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그 어려움을 넘어서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 같은 것들이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. 자존심으로 산다고. 특히 남자들은 자존심으로 산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기 위해서는 자존심 같은 것은 버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이 여인과 같이 가난한 심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인종적인 편견도 있고, 그리고 지역적인 편견도 있고, 그리고 오늘 이 그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,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여러 가지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,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난한 심령입니다. 우리의 목마른 심령이고, 그래서 우리를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고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믿음의 방해 요소들이 아닙니다.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고, 그리고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또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. 이 여인이 그 당시에 그 여자들은 사람 수에도 안 는다 하잖아요. 그런 참 인권도 없고,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을 받고, 그러지만은 그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,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신 거죠.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고 힘든 처지에 있고,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심령이 되어도 우리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모든 상황과 모든 또 방해물을 뛰어넘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고,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자존심 같은 거는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이 팬데믹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우리가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가난한 10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맡기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또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어려운 시기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주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